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1절에서 3절은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출애굽기에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안식일이 거룩하고 특별히 엄숙한 안식일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엄숙한 안식일은 심의 안식일, 엄숙한 심의 안식일, 완전한 심의 안식일 등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금지하고 쉬는 주기적인 휴식의 날이므로 더 특별한 의미의 엄숙한 쉼이 필요한 날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안식일을 의역해서 쉬는 안식일이 적절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막 건설의 선포가 안식일 중수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에는 백성들이 성막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로 안식일과 성막 건설의 신학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막 건설은 어떤 측면에서 두 번째 창조이며 에덴의 건설입니다. 만일 그것이 옳다면 6일 창조 후 7일째에 안식일이 선포된 것처럼 성막 건설 지침이 의도적으로 안식일과 관련 지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의 징표 역할을 합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징표이자 언약의 기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유인이기 때문에 성막을 건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쁘게 노동을 한 후 안식일의 쉼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노동을 금하고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지침들이 필요한데도 구약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백성들의 재량권에 맡기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대체적인 법과 간행,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뒤 노동을 중단하고 쉬는 가운데 알아서 하도록 백성들의 재량에 맡긴 것입니다. 구약에 명시된 몇 가지 금지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음식을 만들지 말 것, 출애굽기 6장 29절과 레위기 23장 3절에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각 처소에 머물 것, 출애굽기 35장 3절에 불을 피우지 말 것, 민수기 15장 32절에 나무하지 말 것,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6절에 장사하지 말 것, 예레미야 17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7절에 짐을 옮기거나 집에서 짐을 밖으로 내지 말 것, 이사야 58장 13절에 오락을 금할 것. 그러나 후대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안식일 금지 규정을 39가지나 양산했는데 이건 성경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이렇게 수많은 하지 말 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항들은 또한 각기 상황에 따라 적용을 위한 별다른 지침과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라는 조항의 한 가지 적용으로 유대인 집주인이 문 밖에 유대인 거지가 왔을 때 동량을 잘못 주면 물건을 옮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만일 거지가 먼저 손을 집 안으로 들이밀면 주인이 동량을 내어 손에 쥐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인이 손을 밖으로 내밀고 거지가 동량을 받아가면 이것은 물건을 나르는 죄가 됩니다. 특히 2번 금지 규정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바늘로 깁지 말 것, 2글자를 쓰지 말 것, 2시를 짜지 말 것 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간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 새로운 안식일 조항들로 백성들을 압제하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고 있을지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절에서 9절에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4절에서 9절은 성막 건설의 재료들입니다. 품목들의 한목에서 더 비싸고 귀한 것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따라서 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청색실은 대단히 비싼 실이었습니다. 가는 배실은 아마도 하얀 삼배천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주로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고급 천이었습니다. 염소털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 실이나 천을 짤 수 있습니다. 해달을 가리키는 타시는 바다 생물인데 돌고래, 두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동물의 가죽이 매우 질겨서 주로 샌들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해달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나 여기서는 편의상 이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해달 가죽이 비싸긴 했지만 수장의 가죽이 해달 가죽보다 비쌌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순양의 가죽을 고급 연료로 염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각목은 사막의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나는 가시 많은 나무인데 벌레가 잘 안 먹고 잘 썩지 않는 단단한 나무입니다. 시띠은 영어로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것을 아카시아라 번역하면 혼돈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조각목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8절의 등류는 등장대에 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불순물이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한 올리브 기름으로 제조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을음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들과 향단에 매일 살라 향을 내는 향료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매우 비싼 향품들로 아주 강한 향취를 풍겼습니다. 이러한 간유와 향료 제조법은 앞서 출애굽기 3장 34절에서 36절에 매우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향은 세 가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여기에 소금과 특별한 향료가 가미되었으며 만일 사사로운 목적으로 함부로 이 향료를 만들면 끊어진다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호마노를 비롯해서 대제사장의 복장 중 가장 화려하고 중요했던 애복과 흉패를 장식할 보석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장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류와 분향단과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10절에서 19절은 성막 건설의 품목들입니다. 위에 여러 가지 재료들로 만들어내는 성막의 모든 비품들이 종합적으로 나열됩니다. 이 일의 책임은 부사렐과 오홀렙이며 그 외에 그들을 돕는 여러 기술자와 지혜로운 자들이 이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나열 순서는 해막 건축에 소요되는 비품들과 재료들이 나타나고 이어 지성소의 비품들과 내성소의 비품들, 마지막으로 뜰의 비품들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거룩성이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날로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제조하기에 앞서 안식일 규정을 다시 반복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 백성은 일하지 않아도 이미 그날 먹을 음식을 여섯째 날 하나님께 충분히 공급받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는 그들이 6일간 흘린 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만이 생존하며 번성할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